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작은 되었습니까? 그 시작된 복음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복음서를 다시 또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한 도주 전부터 또 이제 다음에 읽을 책을 미리 성경을 읽어보고 이 마가복음을 새롭게 읽으면서 마음에 막 벅차고 새로운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좀 아주 기독교의 큰 아주 중요한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이게 변하지 않고 오래 가거든요. 3세기 4세기경에 어떤 교부가 한 말인데 그걸 그냥 정설로 이렇게 쭉 하다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학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성경 연구 방법이 나오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인 요약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충했다. 그렇게 좀 그럴싸하잖아요. 마태복음이 원복음이고 마가는 요약했고 누가는 보충했다. 이렇게 왜 세 권만 얘기하느냐?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비슷합니다. 함께 관점이 같아요. 물론 다른 점이 있지만 관점이 비슷하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관자가 볼 관자죠. 그래서 같이 봤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세 권과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네 번째 있기도 해서 이것을 제4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붙으면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그냥 4복음서 하면 네 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뭐가 생각나세요? 마가하면 생각나는 것.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줄여서 마다방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다방 나올 만도 하죠. 카페 이름에 우리 자매들이 여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둥지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각자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마다방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자매들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좀 더 쓰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희망적이라니까요. 아직도 가르칠 게 있다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방 위에 조그맣게 물건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아니겠구나.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꼭 생애 한번 가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락방이니까 위에 있고 밑에도 있겠죠. 밑에 다윗의 가묘가 뭐죠? 가짜 묘,
다윗의 가묘도 그 아래 있곤 합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우리는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큰 홀 같은데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홀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할 수는 없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서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와 친인척 관계에 또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도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뭔가 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막 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 바나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1차 전도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가. 마가의 생질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바울이 이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아지면서 우리 한글 이름도 있고 미국식 이름도 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또 다른 이름. 무슨 마가? 예. 아주 제일 많이,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서양 사람들이, 예? 존이 뭐예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혹은 마가라는 요한이, 이렇게 요한 마가라고도 합니다. 이 마가가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 했어요. 그 성령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도 있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다락방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들었겠죠.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 가면 마가를 수행원으로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두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전도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수행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때 수행원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쯤 가다 보면 사도행전 16장 중간부터는 이 주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의 주어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예요. 그 우리가라고 사도행전을 쓴다는 거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 최소 지금 우리가 딱 집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 항복하고 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청나라 심양 땅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그럼 두 사람만 간 줄 아는데 약 200여 명의 수행원들이 따라갑니다. 이 200여 명의 수행원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청나라에서 다 먹을 것 제공해 주냐면 안 해줬어요. 땅만 줬습니다. 여기서 살아라. 근데 그 땅이 좀 많이 줬어요. 한 20만 평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너희가 농사해 먹고 살아라 할 때 처음에 수행원들이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왔으면 그 왕족이 왔는데 세자가 왔는데 우리를, 근데 청나라가 나몰라라 하는데 그 소현세자의 그 세자 비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져가지고 돈을 남깁니다. 그걸로 포로로 끌려왔던 조선의 여인 사람들 포로를 사서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또 조선의 물품들을 사다가 장사도 하고 세자비가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금수저집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렇게 막 관광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먼 길을 터교에 다녀오신 증인이 계신데 거기를 걸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수행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같이 여행을 가는 거지만 여전히 내 발은 내가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 와서는 아나톨리아의 큰 산맥을 넘어갈 3,000m, 고도 3,000m의 산맥이었습니다. 광교산 600m도 안 되거든요. 근데 허덕이면서 가는데 3,000m의 그 산맥을 넘어갈 걸 생각하니까 아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향수병이 났는지 앞으로 있을 이 고난의 이 여행길이 두려웠던지 그만 중도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저 뒷부분에 가면 그냥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팀을 꾸리면서 바나바가 야, 그 마가 다시 데려가자 또 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어느 정도 했냐면 그냥 끝까지 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전 참 이해되지 않는,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바울을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순교할 때 사람들이 막 돌 던질 때 한쪽에서 그 사람들의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옷을 왜 지키고 있겠어요? 누가 돌 던지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옷 지키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예, 뒤에서 아마 지시하고 감독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현장 지휘자죠. 이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배척하는 거죠. 밀어냈어요.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사람을, 그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저 사울이, 회심한 사울이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런 아주 율법 학자 중에 학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의 열심인 그가 반율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였거든요. 그 회심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팀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 때문에, 자기 조카 때문에 그 바울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팀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터키 일대, 소아시아 일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가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넘어가게 돼서 유럽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면서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가 무단 이탈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전도팀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대립의 이유를 빌미가 돼서 결별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로지 바울 중심의, 베드로와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져. 그런데 그렇게 마가 때문에 싸우고 바나바와 자기를 끌어준 바나바와 결별했던 이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 읽다 보면, 바울 서신서 후기 끝에쯤 가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에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가 너에게 무난하느냐.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서신의 맨 끝에, 제일 끝에 기록된 최후의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전서와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가 나에게 유용하다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약 짧게 잡으면 한 10년, 좀 10여 년 됐을 그 시간적으로, 그 10여 년 사이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가 때문에 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마가를 받아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면, 그 글에 의하면 베드로의 통역자가 됐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가 나중에 베드로 성당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그 로마까지 와서 순교를 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왔을 때 베드로의 통역한 사람이 마가였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자 마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남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서고 그런 갈등이 아주 요인이 돼서 무단 이탈자로, 사명을 저버린 자로 그렇게 여겼던 마가를 다시 받아주고 용인해서 결국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 마가복음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가우선설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카타 마르코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구약은 제목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제목이 없는데 신약 성경은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타 마르코, 마태에 따르면 뭐 이런 뜻이에요. 마가에 따르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복음서라는 장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쓰고 있었지만 그 마가가 자기 책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이런 책들을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가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변두리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바깥 외자를 쓰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외경이 있어요.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서에 대한 책도 좀 나오고 도마 복음 막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정경은 아니다. 그냥 외경이다. 바깥에 있다. 그것보다 더 바깥에 있는 게 있어요. 더 멀리가 있는 것. 아주 이것은 복음서라는 말을 붙이기도, 그런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 위는 거짓 위자를 쓰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뭐 도마복음서, 뭐 베드로복음서라는 것도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거는 정경,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만한 책이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여러 책을 썼지만 셰익스피어의 위작, 셰익스피어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글을 쓰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다른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렇게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흠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그를 잘라내고 배척하고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품어주고 받아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학폭을 했어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막 스포츠계의 어떤 스타도 되고 연예계의 스타가 됐는데,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막 하는 걸 보더니 옛날 오래전 이야기 학폭을 폭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과 때문에 다시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인이 찍혀서 자기가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되물려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의 학교를 좀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 이것도 사실 실정법 위반이죠.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것을, 또 벌써 20년 30년 지난 옛날 일, 그래서 위장 전입 정도는 눈 감아주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와 다르게 자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변역을 면탈하기 위한 거, 이런 거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했던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사람이 물론 스포츠에 있는 사람,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공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과 달리 정치인들, 사회의 지도층, 특히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다른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뭐 성폭력, 뭐 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미성년자, 아주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자기 벌을 다 받고 나왔음에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동네에 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또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할 것인가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저자 마가를 생각하면서 용서와 화해, 받아줌, 회복, 이게 역사가 그런 일들이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가는 이 책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첫 1장 1절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풀어본 거예요. 제가 이제 노노 한번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 노노 쓰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이제 그 한자를 노노 한자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그 뜻풀이도 생각해보고 하는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똑같은 글씨가 군군 임군 군자를 2개, 신하 신자 2개, 아버지 부자 2개, 그다음에 아들 자자 2개.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8글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말처럼 토가 달려 한자에 하기 시습지 면 이렇게 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면이라는 거를 붙여주면 읽기가 좋아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토를 단다고 하는 거예요. 토가 달려져 있으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호 열호 라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장에서 끝나는 거구나. 하기 시습지면 이렇게 토가 달려 있으면 좋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임금은 임금답고 군은 군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 이게 올바른 정치다. 정치가 뭐냐라고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물어봤더니 경공문왈 뭘 해가지고 하는 그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군군 신신. 그래서 이 토를 다는 일이 우리는요, 우리 한글에는 다 조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다.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라는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의 그 예수예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실존 인물. 그런데 그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셨냐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는 한글이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헬라어라면 크리스토스, 이걸 히브리어라면 메시아, 미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물론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는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나 힘든 거예요. 500년 가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해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그리고 이 로마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 고난과 우리 일제 36년도 정말 힘겨웠는데
500년 가까이를 그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구원해 주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줘야 되겠다. 누구?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 온 세상을 구해주는 구세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 마가가 그 단어를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쓰는 단어 중에서 갖고 왔는데 이 단어는 언제 썼느냐 하면 그 로마에서는 황제와 관련해서 썼답니다. 황제가 즉위하잖아요. 새로운 황제가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에 황제의 신하들이 이 파발꾼들이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전에 로마 이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이게 이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도 현실적인 그들이 바라다보고 뭔가 추종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시대에도 이 글이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느냐면 유앙겔리온은 이렇게 쓰여요. 승전보를 알릴 때 옛날에는 한 성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누가 나가냐면 남자들이 가죠. 내 남편이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막 싸우는데 저기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인데 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승정.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황제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소식 혹은 군사적인 소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주시는 복음. 이 복음은 뭐냐? 저 끝에 보시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황제가 전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승정보를 알리는 그런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어느 날 진공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증거가 누구를 가리켜 주냐면 예수님을 직접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이사야가 사실은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이건 말라기 이게 참 묘합니다. 마가가 지금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건 이사야서가 아닙니다. 이건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말라가 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라키까지가 이름입니다. 말라키, 말라크, 이게 사자의 메신저. 사자가 어르릉 하는 그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가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예요. 말라키라는 말의 뜻이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나의 메신저를 마가복음에 보세요. 2절에 누구 앞에? 내 앞에, 너의 앞에예요. 내 앞에 보내노니 그 메신저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찾아가서 읽으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길을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 이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다 동일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내 길을. 그런데 마가복음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너의 앞에예요. 내 앞에.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작 이사야서는 3절이에요. 광야에,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뭔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친절하게는 누가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마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메시아의 그 길을, 하나님의 종,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스트레이트 하라는 거예요. make straight, 곧게 만들라는 거예요. 곧게 하라, straight, 곧게 하라. 곧.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곧입니다. 곧. 그래서 아주 immediate, at once, 아주 지체하지 않고 without 딜레이 시키지 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가복음이 16장, 16장으로 있는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박진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의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자들이 마태도 누가도 이 마가를 보고 쓴 거구나. 마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래되지 않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요거를 Q라고 합니다. Q. 마가와 Q 두 개를 근거로 여기서 마태, 누가가 나왔다.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지금 사실은 예수의 복음,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주냐면 요한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주 어줍지 않은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봐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정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가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에 나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사야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벌써 광야에서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강원도 분이 안 계시죠?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러 다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까지 가겠어요? 광야까지? 광야 가면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편의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가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 그런 거 그 요한을 만나러 가려면 먹을 거 싸들고 가야 돼요. 거기서 유숙하게 되면 그 유숙해서 할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광야 길까지 하다못해 티코라도 뭐 마티즈라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내가 죄인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물속에 집어넣는, 넌 이제 죽었어, 죄 가운데 죽었어라고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로마 황제가 끌어다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데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광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요한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어떤 신적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아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대해서 평하시는 것 중에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 기적을 행한 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한 뿌리가 뭐냐면 은사주의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듭니다. 혹해서 가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6절,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석청 그 좋은 거 먹었네? 지금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척박하고 아주 박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낙타 토롯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아니야? 아주 비난하게, 그야말로 청빈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득권 금수저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가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기적을 행해서 정말 이 무민할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무브먼트가 요한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이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있다. 나는 그의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풀기가 어렵습니까? 신발끈을 매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하지 않고 더 쉬운 것,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아주 나와 그분이 다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죠.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게 11절이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언제냐? 9절, 그때, 어느 때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바로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 동시적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와 광야는 그래도 가까워요. 한 바운더리예요. 중부지방 하면 그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는 저 북부지방입니다. 북부지방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요. 이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 회개의 침례입니다. 누가 받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아니,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 침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의 자리에까지 가시는 것,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죽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마치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은혜 아래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대표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10절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 찢어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늘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냐,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찢어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한 자리에 하나로 이 구원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친 소리와 비견될 만한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그 성령이 조금 전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 성령이 12절에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광야에 지금 사탄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드는데 이 천사들이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오롯이 온몸으로 다 견뎌내십니다. 시험을 이기세요. 그 시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아직은 가까이 왔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은혜이지만 또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는 것은 요한의 메시지였죠.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뭘 더 붙였어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해라. 너도 복음을 인정해라. 물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16절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다만 머리로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혹은 내 마음에 감동해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믿는 것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이 배와 그물은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수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도노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에 깨닫는 게 도노예요. 점수, 점점점 닦아가는 게 점수입니다. 도노냐 점수냐 파로 갈려서 싸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의 주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간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엎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침 마가를 품어주고 다시 동역자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된 복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임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이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